오늘 본문은 3절입니다. 3절에 불과한 짧은 귀절이지만 내용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용은 잘 따라오셔야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귀절이 기독교의 본질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기독교는 예배가 없는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교회가 다른 거 다 있는데 예배가 없다. 교회 아닙니다. 설교가 다 진행되는데 그 설교 안에 예배 없다. 예수가 없다. 설교 아닙니다. 만담이고 세상 얘기일 뿐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을 쓴 존 스타트가 기독교의 주장을 아주 한 문장으로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독교의 주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게 기독교의 주장이고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따라서 성경의 중요한 주제가 창조, 타락, 계시, 구원, 심판 이런 게 성경의 주요 키워드인데 이 창조, 타락, 심판, 구원, 계시 예수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 없는 창조 없어요. 예수 없는 구속 있을 수 없어요. 예수 없는 계시 없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 계시하셨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고 예수의 핵심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사도행전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들에게 경고하기를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이름이 뭐냐?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단이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는가? 예수의 이름을 그 이름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기 때문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가를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주로 질문을 받았어요. 서기관들은 혹은 제사장들은 예수님에게 네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질문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찾아와서 세금을 로마에게 내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사두개인들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부활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부활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번엔 예수님이 질문을 받은 게 아니라 질문을 던졌어요. 어디서? 성전에서.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가 묻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질문했을까? 질문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오시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냐라고 물었어요.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냐? 사람들이 자손인지 다 알아요. 두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만약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인데 왜 다윗이 그 자손 보고 주님이라고 그랬느냐? 이제 그게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잘 이해하셔야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풀리죠. 첫째 질문은 다윗이 자손이 메시아냐? 다윗이 자기 자손이 메시아인데 그걸 왜 다시 자신 자손 보고 주님이라고 불렀느냐? 이제 그게 질문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시편 110편이에요. 근데 시편에 110편에 이제 예수님이 1절을 인용하셨는데 시편 110편은 시편 23편처럼 유명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시편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편 150편 중에 좋아하는 시가 시편 23편이잖아요. 다윗이 졌어요. 시편 110편도 다윗이 졌어요. 근데 시편 23편은 잘 알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특별히 부족함이 없다는 데 굉장히 우리는 강조점을 두고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유명한 시편 23편은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인용되지 않았어요. 이상하잖아요. 시편 23편이 그렇게 유명하면 신약 저자들이 인용했어야죠. 그냥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목자의 비유가 그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지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없어요. 그런데요, 시편 110편은 신약 저자가 7번 직접 인용했어요. 그리고 간접 인용까지 하면 무려 15번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110편이 우리한테 안 유명한 거지 신약 성경에선 엄청 유명한 거예요. 그런데요, 시편 150편 중에 15번 직관적으로 인용한 성경책이 시편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 저자들에겐 시편 110편이 엄청나게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깊은 진리로 인용했죠. 그리고 누가까지 인용했냐?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시편 110편을 갖고 지금 성전에서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럼 시편 110편은 무슨 내용이 있을까? 이제 시편 117편에 이제 7절로 됐는데 7절 끝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여기는 길가의 시냇물 그가 드시고 머리를 드실 것이다. 근데 이 시냇가가 어디냐? 이제 기드론 시냇가다. 그렇게 주석하죠. 그러면서 여기 당시 왕이 될 사람이 예루살렘 왕궁을 나오면 아래로 내려오면 기드론 시냇가가 있어요. 그럼 그 시냇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고 나팔 소리와 함께 찬송하면서 대관식에 가는 장면이다. 이게 이제 학자들의 얘기예요. 여기서 이 시를 해석한 유진 피러슬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주 예수는 바로 이런 모습이다. 왕이자 제사장이면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적 약함 때문에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마시려고 무릎을 꿇지만 목을 축인 다음에는 머리를 들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면서 통치하시고 구원하신 모습을 말한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에는 예수의 두 가지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왕의 모습과 또 하나는 멜기세덱 반차라는 말이 시편 110편에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모습이 같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0편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두 번 나와요. 1절과 4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1절과 4절 중에 4절은 얘기 안 하시고 1절만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내 옆에 앉아라. 내가 네 원수를 발밑에 둘 때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장이라면 시편 110편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제사장 사건의 역사죠. 후속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처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을 그린 게 뭐냐? 시편 110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편 110편을 끄집으시면서 이걸 갖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으로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에게 나셨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냐? 다윗의 후손에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에서 후손에게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 여기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냐 이렇게 묻기 전에 여리고성에 소경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쳤는데 뭐라고 쳤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머리의 인식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다윗의 후손이 된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째는 다윗의 후손은 왕권이에요. 왕권. 그래서 다윗은 둘로 나눠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강한 국가를 만든 주권자예요. 예수님이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국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게 사무엘하 7장 얘기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네 몸에서 날 후손이 왕족에서 왕위에서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다윗의 아들 쭉 지내다 유다 맨 마지막에 유다가 망하잖아요. 다윗의 왕권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맥락에서 혈육에 의한 다윗의 왕권은 끝났어요. 그런데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계속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는 철저하게 왕권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왕권을 갖고 계시다 그거죠. 또 다른 개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이 이 왕이신 예수님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로마군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중심이 돼서 온 세계를 호령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소망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죠.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권, 다윗의 자손, 그것은 왕권이에요. 또 하나는 성전의 개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이 하나님과 땅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인 쉐키나가 머무는 곳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짓기는 했지만 그 솔로몬의 성전을 바르면서 늘 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면서 다윗 왕보다 위대한 왕은 없는 거예요. 성전을 솔로몬이 짓기는 했지만 다윗이 준비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성전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상징이 뭐죠? 별이죠, 별. 그 유대인의 상징의 별이 뭐냐?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 보면 가슴에 별 달고 유대인들이 수용소로 끌려가죠. 미국의 거리를 지나 시골집을 지나가다 보면 별이 그려져 있어요. 그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엄청난 왕권을 가진 왕이었어요. 그런 존재가 다윗인데 그 다윗이 누구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생각할 수 없죠. 그러면서 집안에서 누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묻기를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다윗이 자기 후손 중에 누구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다. 근데 너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머리를 숙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같이 위대한 왕이 후손 중에 누구를 향해서 다윗,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인데 그 후손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나한테 설명해라.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죠. 그런데 시편 110편에 다윗 왕이 자기 후손에게 올 어떤 분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왜 그랬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다음에 던지는 질문은 당신이 생각하는 예수는 누굽니까?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인 앨리스톤 맥글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성경의 구심점이 되며 오직 그만이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인 특성을 유일하게 소유하셨다. 그가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기독교의 예배와 경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겸손에 초점을 맞추듯이 복음 전도도 예수님 선포에 중심을 두고 있다. 그리스도를 중심하지 않는 어떠한 형태의 기독교도 그것은 애당초 기독교라고 불리울 수 있는 권리를 가졌는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복음주의자들은 역사적으로 내려온 기독교 정통신앙과 더불어 구속의 필요성, 구속주로서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두 본성과 같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성경이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복음주의가 뭐냐? 복음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인성을, 두 성품을 믿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되신 성경의 진술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복음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사람이 되신 예수님,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두 성품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되셨고 참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분을 위해 산다 고백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본질적으로 놀라운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주님이 된다는 진리는 오늘 우리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고 성전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아니라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인간과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구속주가 되신다는 것을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질문을 성전에서 하신 예수님은 대답을 듣지 못해요. 사람들이 대답 안 해요. 그렇게 율법에 박식한 서기관들이 대답 안 해요.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은 이 질문에 대답이 없었다고 말하고 어떤 결과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문만 있지 대답이 없어요. 대신해서 마태는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서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 위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에 십장로 교회라고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도널드 반하우스 목사님이 1950년대 CBS 전국으로 방영된 한 주일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필라델피아를 장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상상하십니까? 이게 이제 설교에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는 아주 색다른 상상력을 했다고 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필라델피아를 지배하면 먼저 술집이 모두 문을 닫고 음란한 도생물이 자취를 감출 겁니다. 깨끗해진 거리에서 서로 웃음 짓는 보행자들이 들고 많이 가득 찰 겁니다. 저주하는 일이나 서로 악담하는 일이 사라질 겁니다. 누가 지배하면요? 사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매 주일마다 문전성시를 이룰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반전을 꾀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지배하는 필라델피아에는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하우스의 말대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교회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풀어주고 나의 가족을 보살펴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왕이 아니신 나의 종인 예수를 우리가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올 때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나를 기쁘게 해줘야 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수를 찾아가고 그런 설교를 듣기를 원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믿고 있는 내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나냐? 너는 정말로 내가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구속주고 너를 위해서 다시 올 재림주로 믿고 있느냐를 묻고 계신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군가?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네가 믿고 있는 나는 누구냐? 기도하겠습니다.